1995년에 미국 정신의학회에 우리나라 발음 그대로의 질환이 등재된 적이 있습니다. 들어는 보셨습니까? 이름하여 화병입니다. 화병. 이렇게 부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 문화 특유의 분노 증후군으로 주로 주부들에게 많이 나타나며 분한 감정을 제대로 발산하지 못하고 억지로 참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경성 질환. 이게 진짜 미국 정신의학회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과거 유교의 영향이고 가부장적인 그런 문화 속에서 억압되고 무조건 인내해야만 했던 그 한국 특유의 문화에서 발생한 정신적 스트레스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혹시 화병 경험해 보셨습니까? 네. 흔히 화가 치민다, 좀 표현은 그렇지만 뚜껑이 열린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한 번씩 사용하기도 합니다. 진짜 이게 맞는 말입니다. 주전자를 뜨거운 불 위에 올려놓고 팔팔 끓이면 어떻습니까? 주전자 안에 압력이 팽창해가지고 막 물이 끓어 넘치죠. 더 심하면 팽 하고 뚜껑이 날아가 버리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압력이 해소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사람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에서 이 감정이 해소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내적으로 누적되는 그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치밀어 오르는 울화를 잘 다스리고 극복하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내야 한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무조건 쌓아두고 참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잘 배출시키고 잘 소화해야 큰 문제가 안 생긴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비하면 지금은 좀 나아졌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나라 정서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보다 좀 숨기고 참는 게 미덕이라는 그런 의식이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것이 무작정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때로는 필요하기도 하죠. 그래서 무작정 참는 것도 중요하지만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속에 있는 감정을 감춰라, 드러내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드러내는 감정을 통해서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이 어디 있냐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예레미야서 안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주보 안에 있는 말씀 돋보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애가, 예레미야 애가사가 이게 제목인데, 애가라는 것은 슬플 애, 노래 가자를 써서 슬픔을 담은 노래, 그리고 슬픔의 감정, 그 심정을 담은 노래, 시라는 의미입니다. 자, 원래 이 예레미야 애가의 히브리어 제목은요, 에카입니다. 에카. 이 뜻은 슬프다, 너무 슬프다, 너무 아프다라는 감탄사입니다. 에카. 자, 이 의미를 그대로 풀어본다면 예레미야의 애통함, 예레미야의 슬픔의 노래라는 뜻이죠. 자,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죄 용서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기 위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안에 담긴 내용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쁨, 즐거움, 행복함, 찬양, 그런 내용만 담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비통함, 슬픈 탄식의 노래가 성경 안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눈물을 참아라, 견뎌라, 슬퍼하지 말고 항상 웃어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셨잖아요. 이건 다른 내용이에요. 다른 내용. 그냥 막 웃고 즐거워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울어라, 슬픔을 가지고 내게 나아와라, 너의 그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와라. 하나님은 오히려 슬픔을 드러내라, 고통과 고난을 내게 털어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식은요, 믿음 없는 행위가 아닙니다. 슬픔은 미련한 사람이나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프면 아프다라고 하고
슬프면 슬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건강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은요, 눈물을 금지하는 성경이 아닙니다. 울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복 주실 겁니다, 슬퍼하면 안 됩니다, 이런 성경이 아니라 오히려 눈물을 흘리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리고 마음속의 근심을 하나님께 잘 꺼내놓도록 훈련시켜주는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요, 의외로 기쁨이 많을 것 같지만 탄식도 만만치 않게 많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 3분의 1이 탄식시입니다. 탄식시. 다윗이 마냥 좋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 같지만 다 묵상하셨잖아요. 죽음의 위협 가운데에 생각하지도 못한 어려움을 만나서 하나님께 고백했던 시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욥기도 그렇습니다. 인생의 풍파를 만나고 고난을 만났을 때에 이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슬프다, 힘듭니다, 아픕니다, 이런 고백의 내용이 성경 안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탄식하는 인생이 고통으로 끝났나요? 슬픔으로 표현하는 그들의 인생이 절망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요. 슬픔으로 시작했지만 그들의 인생은 전혀 다른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로 마쳤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울고 하나님 안에 우리의 심정을 잘 꺼내 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심령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며 모든 무너진 것을 세우실 수 있는 능력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우리가 묵상하게 될 이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이 어떤 성경인지를 알고 펼쳐야 더 은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말씀 돋보기를 참고하시면서 한번 보시면 될 텐데요. 자, 제목과 이 저자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이 언제 기록되었느냐? 기원전 약 586년에 기록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 기원전 586년 하면 딱 떠오르실 거예요. 어떤 시기입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 바로 586년입니다. 이거 예레미야서는요, 예레미야서는 아직 남유다가 완전히 무너지기 전입니다. 이제 위기는 있었지만 완전히 무너지기 전이에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이 기록된 때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남유다가 드디어 완전히 무너지고 불에 타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서를 기록하는 지금 예레미야는 진짜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그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라가 완전히 파괴되는 멸망의 현장을 지켜봐야 되는 심령이 어떨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그 현장에 계셨더라면 어땠을까요?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지진으로 인해서 폐허가 된 그 땅의 사람들을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요, 다 절망해가지고 아직 가족의 그 시신을 찾지 못한 그 안타까움이 얼마나 많은지, 도움을 구해도 정부에서는 지금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상황 가운데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두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는요, 무너지는 조국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애타는 심정, 그 안타까운 심정이 이 눈물, 이 애가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예레미야 애가서는 단순한 슬픔만을 노래하는 성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슬픔의 노래를 성경에 포함시킨 분명한 의도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픔과 슬픔을 통해서 이제 그 모든 고난의 시간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 돋보기를 보시면 예레미야 애가의 4가지 핵심 주제가 있는데요. 이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정말 이 말씀이 이런 뜻이 있구나 확인하면서 아마 묵상하게 되시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예레미야 애가서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탄식을 신앙의 언어로 수용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탄식을 신앙의 언어로 수용해 주셨다. 자,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슬프다 이 성이여,
슬프다, 에카라고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감정을 숨기는 것을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아프고 어려워도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괜찮은 척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간의 찢어지는 슬픔과 원망과 탄식을 그대로 꺼내 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슬프다, 어떻게 하나님 안에 슬픔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믿으면 기뻐야죠. 하나님을 믿으면 소망을 가져야 되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슬프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괜찮다라는 거예요. 괜찮아, 꺼내놔, 솔직히 얘기해. 하나님은 다 그대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남자는 태어나서 몇 번 울까요? 3번 운다라고 전 배웠습니다. 첫 번째, 태어나면서 울고, 두 번째, 나라가 망할 때 울고, 마지막 3번째는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운다. 그래서 남자는 3번만 우니까 울면 안 돼 라고 저도 아버지한테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지금은 아들한테 그런 얘기는 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우리나라는요, 유교 사상 때문에 울면 안 돼, 감정 드러내면 안 돼, 참아야 돼 라고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처럼 믿음 좋은 사람은 울면 안 돼, 우는 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는 것과 믿음은 상관없어요. 오히려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쏟아내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물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과 탄식은요, 불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에요. 왜요?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눈물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내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아무한테나 가서 혹시 마음에 있는 이야기 하십니까? 어떤 사람한테 하세요? 내가 이야기하면 들어주는 사람, 공감해주는 사람, 내가 울 때 야, 그거 가지고 우냐? 이게 아니라 휴지 한 장 내밀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답답한 마음 이야기하고 때로는 눈물 흘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운다는 것은 그분이 내 마음을 만져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예배 시간 오실 때 손수건 한 장씩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옛날 우리 어르신들 가슴에 손수건 핀으로 다 꽂고 다니셨다라고 들었는데, 그럼 손수건 가지고 오세요. 하나님 앞에 울어도 돼요. 나는 괜찮아, 나는 아무렇지 않아요, 나는 멀쩡해요, 이게 아니에요. 아프면 아프다라고 말하고, 슬프면 슬프다라고 말하고, 눈물이 나면 울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품 안에서 할 수 있는 자녀의 믿음의 행동인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슬픔의 노래를 성경 66권 중에 한 권으로 포함시켜 주신 이유는 분명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쨍하고 해 뜰 날만 있는 게 아니라 짙은 먹구름이 끼고 비가 내리고 강한 돌풍이 부는 그런 갑작스러운 아픔과 슬픔의 순간들이 많으니까 혼자 삭히지 말고 하나님께 울어라고, 꺼내놓으라고 이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66권 중에 한 권으로 포함을 시켜 주신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공의를 볼 수 있습니다. 긍휼은 자비로운 마음이고 공의는 죄와 선을 심판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죠. 자, 이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라고 노래하고 있고, 3절에서는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에 사로잡혀 갔도다 라고 노래합니다. 2절은 감정을 이야기하고 3절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선지서를 보면 계속해서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무조건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죄에 대해서 형벌을 가하시는 분이시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하나님은 분명히 죄에 대해서 심판하세요. 하지만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돌이키고 자복하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다시 안아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지만 그 뒤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되 죄인은 미워하시지 않으므로 오래 참아 주십니다. 그들을 강한 자의 손에서 건져내겠다라고 오전에 약속하셨듯이 이 죄인까지도 하나님은 건져내시고자 지금도 기다려 주시고 긍휼로 우리를 참아 주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원수 때문에 울어본 적 있으세요? 있으십니까? 원수 때문에 울어본 적. 예, 아마 억울해서 우신 적은 있을 겁니다. 이가 막 갈리면서 그 사람 막 나한테 한 것만 생각하면 이가 부득부득 갈리면서 우신 적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원수가 안타까워서 울어본 적 있으세요? 자, 무슨 말이냐면 예레미야가 이 우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예레미야가 이렇게 울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아와라 돌아와라 수차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그 이스라엘이 무너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드디어 이 죄악된 나라가 무너졌구나,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라고 말해야 될 텐데 예레미야는 왜 울까요? 아파서 울죠. 아파서, 안타까워서 우는 겁니다.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현실과 앞으로 겪게 될 그 고난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서 우는 겁니다. 에카, 아 슬프다 슬프다. 이 죄악된 나라가 무너져서 기쁜 게 아니라 이 나라가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는고 아파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 눈물과 안타까움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죠. 너 사랑받는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선택한 나 하나밖에 없는 이스라엘아, 네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냐.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이 눈물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가 무너질 때에 기뻐하며 웃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무너질 때에 어떻게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느냐,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서를 묵상하시면 죄 때문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분명한 공의와 함께 무너지고 아파하고 상처나는 그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사랑의 마음이 이 눈물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예레미야서는요,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은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아마 종종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견고한 사랑을 바로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자, 1장과 2장을 보면요, 슬퍼하고 부르짖고 눈물이 강물처럼 흐르는 그 아픔이 계속됩니다. 자, 그러다가 3장으로 넘어가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데요, 3장 22절과 23절 말씀, 자,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파멸되고 무너지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안타까워 울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막막한 현실 앞에 다가서면요,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약해서 울고 아파서 울고 힘들어서 울고 늘 웁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이 막막한 현실 가운데 기억했어요. 무엇을 기억했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내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레미야는 기억해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어요. 인간은 끊임없이 약속을 어기고 배신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절대로 바꾸지 아니하시고 변함이 없는 인자하신 분이다. 예레미야는 그걸 다시 기억해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어떠한 순간에도 늦추거나 빠뜨리지 않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예레미야가 다시 그것을 기억해낸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인자하심, 그의 약속을 하루도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성실하게 그 약속을 실행해 나가시는 그 성실하심,
그분이 바로 헤세드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끝이라고 말해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가망이 없다, 끝났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 무너진 성벽의 돌들을 하나하나 다시 모으시고 붙여주시고 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성과 그 성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의 이 믿음의 신앙의 고백은 훗날 스룹바벨이나 에스라나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대로 다 성취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예레미야 2장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 2장을 넘어서서 3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슬픔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애통함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러나 그 눈물 뒤에 다시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떠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이 예레미야 애가의 모든 말씀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그분의 대속의 고난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5장 2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 신약의 말씀을 가져와야 됩니다. 우리는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죠.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힘으로서는 할 수 없다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 우리 스스로는 돌아갈 힘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다시 일으켜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거듭날 힘이 없습니다.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완전한 구원자를 준비하셔서 그 모든 무너짐 뒤에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고통과 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모든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우리 인생 가운데 무너진 부분이 있습니까? 지난 6개월 동안 다시 되돌아볼 때에 2026년 1월 1일에 다짐했던 것, 그날에 감사했던 것이 오늘날 무너지고 보이지 않고 저 멀리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흔들리는 순간 가운데서도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속으로만 삭히지 마시고 속으로만 삼키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마음을 그대로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도 받아주시고 한숨도 받아주시고 그 안타까움도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날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카, 슬픔으로 시작된 이 노래가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새롭게 하소서 그 희망의 고백으로 마쳤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에 모든 슬픔과 걱정이 다 깨끗하게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이 슬픔과 눈물이 영광의 찬송으로 바뀌게 되는 은혜의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